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기둥을 세우셨어요. 1월 첫째 주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목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또 복으로 주셨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이제 주께 피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하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베푸실 거예요. 이 베푸신 것을 받는 것은 뭐냐면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서, 또 간장종지 또 준비하지 말고 이왕 받는 거 간장종지 준비하면요, 은혜가 100일에도 10밖에 못 받고서 나머지 다 넘쳐나 내게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으면 냉면 되죠. 예. 아유, 또 박은숙 집사님 욕심 많아서 그래 세수대야. 예. 또 옆에 있는 우리 오늘 생일자잖아요. 김은아 사모님은 이제 욕조를 막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무튼 약간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려면 말씀을 집어넣어야 됨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토요일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주일날 아니까 소개는 저는 하여간 다 얼굴 보신 분들이니까 굳이.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과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 하던 일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목사부터 지금 막 온몸이 막 그냥 난리 부르스를. 근데 신기하게 여기만 쓰면 안 아프긴 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전까지도 축구 뿌리는 것도 안 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여기서 공 찰 수 있겠는데? 약간 팔 옆으로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졸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부자리 펴드릴 수 있는데 뒤 장의자 이렇게 팔로 이렇게 팔꿈치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옆 사람 방해 주지 말고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제껴 보세요. 최대한 활로.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반원을 저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어떤 사람은 뚜두둑 소리도 날 거예요, 아마. 예. 자, 이것으로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 우향우가 오른쪽으로 돌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예. 자, 앞사람 어깨를 좀 시원하게, 아프게 하지 말고 시원하게. 원수 만난 것처럼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때는 이때다 하고 막 패지 말고요. 좀. 자, 반대로 좌양좌. 김은아 청년은 지금 이빨 깨물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막 이빨 깨물었는데? 예, 이제 그만해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하시려고. 다윗의 시편이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말씀을 듣는데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마시라고. 방해받는 것만큼 내가 손해잖아요. 보세요. 이 바람 불고 이 차가워진 날씨 속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들 지금 막 놀러 가고 아니면 편하게 뜨뜻신 방에서 이거 쉬고 그런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선 볼 게 뭐 있다고, 그죠? 근데 왔으니까 뭐래도 가져가야지, 그죠? 졸음이 오거든. 자, 외칩시다.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피로를 가져다 주는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졸음의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즐길 거야. 내 거 만들 거야. 꺼져! 이렇게 했으면 꺼졌겠지 뭐. 그래도 안 꺼지걸랑 옆에 있는 사람이 허벅지 꼬집어줘요. 어때, 반을 갖다 줄까요? 다윗의 시편이 늘 그렇지만 이 시편 145편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이 시편 145편은 찬양의 시로 유명한데,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고 찬양하듯이 이 찬양도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있잖아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날마다 제가 지금 회중석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우리 찬양하는 시간에 사실은 옆 사람 찬양이 잘 안 들리잖아요. 우리 드러머가 워낙 은혜로워서 다 잡아먹어요.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저희가 그래도 은혜를 받은 거야. 예. 처음에는 막 두들겨 패는데 막 내가 귀청이 떨어져서 막 할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내일 나눌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이 찬양단이, 그래서 이게 소리가 서로 상대방의 이 소리랑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좀 지경에 이르렀는데, 회중석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이 곡조 달린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내가 내 이 단전에서부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틀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틀린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해? 뭐 하나님이 그 음악적 달란트를 안 준 걸 어떻게 하고 있어? 그죠? 그냥 뭐 콩나물은 콩나물이고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오선지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듣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냥 틀려도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서 들으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들으면 하나님께는 그게 아름다운 선율로 들려지는 은사가 있으세요. 높이 너무 가수처럼 잘 부르는데 마음을 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노래 잘하는 걸 들으려면 소양이 부르는 걸 듣지, 이선희가 부르는 걸 들을 것이고, 우리가 부르는 거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우리가 찬양단이 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잘해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소리쳐서 목이 쉬도록. 제가 항상 갈등인데, 저 회중석에 앉으면 올라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을 좀 아껴야 돼요. 보통 설교자들은 그래서 찬양 열심히 안 해요. 제가 만난 사역자들. 근데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찬양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벌써 시작도 전에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쨌거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요. 그리고 찬양할 때 그 예배를 방해하는 악신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해서 우리 찬양 한 20-30분 하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때 마음 다 하잖아요. 입이 여러분 땀이 젖어 있어야 돼. 저 보세요. 아니, 땀이 아니라 하도 땀을 흘려서 반팔에, 이거 여름마이에요. 이거 속 다 비치는 거. 내가 머리를 썼어요. 아니, 내가 겨울마이를 굳이 입고 올라올 이유가 없구나. 밖에 나갈 게 아닌데 오늘 집에서부터 반팔 입고 왔어요. 그냥. 그랬더니 오늘따라 춥네. 밑에 바지도 여름 바지예요. 그냥 그 혹겹 그거 아주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땀이 나요. 왜? 온 마음을, 여러분 찬양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으면, 오늘 다윗 찬양이라 그러는데 기준이 있어요. 노래방을 안 가신 분에게는 기준이 없어.
노래방을 한 번에도 가보신 분, 노래방에서 자기가 해가 마이크를 잡았어. 근데 거기서 노래를 불렀어. 거기보단 크게 불러야 더 진심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 기분 풀러 갔는데도 그 정도 부르는데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요. 근데 오늘 왕의 신이 아닌데 뭐였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되겠냐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 또 마이크 남 부르는 것도 뺏어가지고 아버지 사랑 막 이렇게 락처럼 부를 거야 아마 그냥. 우리 아들하고 아들이 이제 셋이니까 아들하고 노래방을 갔어요. 가자고 해가지고 갔더니 막 김경호가 부르는 막 락을 그런데 제가 왜 저러나. 그러더니 저 잘하죠? 우리 애들은 뭐든지 하면 저 잘하죠가 뒤에 붙어요. 약간 자만의 영이 있어서 그래 우리 가문에.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딴 데 가서 기분 너무 좋아서 부르는 노래보다 훨씬 마음 다해서 부르면 목 쉬는 거 신경 안 쓰여지고 틀리는 거 신경 안 쓰여지고 여러분 노래하는 걸 뽐내는 시간이 아니니까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선포도 담겨져 있어요. 고백도 담겨져 있고 기도도 담겨져 있고 선포도 담겨져 있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저 기도를 잘 못해요. 찬양 열심히 하세요. 기도의 문 열립니다. 열려요. 기도예요. 찬양이지만 기도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제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잖아요.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세요. 우리 교회는 뭐 우리 단톡방에 찬양도 올려주잖아요. 본인들만 은혜 받으면 되는데 꼭 우리 형제가 넘쳐가지고 올려놔요. 그냥 그죠? 그냥 올려놓아서 들었는데 은혜가 안 돼. 그럼 그만 들어도 돼요. 근데 은혜가 되면 근데 우리 김종남 집사님 그러시다고 잘 모르는 찬양인데 100번 들으니까 은혜가 된대. 우리 박선아 집 또 안 왔어. 얘기하려면 성경을 잘 모르는데 200번 읽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은혜롭게 암송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인생이 달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찬양할 때 마음이 열려요. 하늘문도 열려요. 근데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 받으신 찬양이 되려면 마음을 다하면 돼요. 음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음 맞히는 게 참 어려워. 그러면 찬양할 때 그 가사를 그냥 믿음을 고백을 하세요. 남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리듬 잘 모르겠으면 그러시면 돼요. 아버지는 찬양으로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을 참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마음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셔서. 이 다윗은 어쨌거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윗의 시편은 가득 차 있는데 나의 임금이신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찬양하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체험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찬양을 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잖아요. 노래를 잘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고백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잖아요. 경상도 문둥이들도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소리가 이게 오글거려서 못하는 건데 왜냐면 어려부터 그 소리를 안 해보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맨날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 시키잖아요. 그걸 계속 하는데 마음에서 나중에 우러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소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도 경상도 문둥인데 분명히 가가지고선 여보 사랑해 고생했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어지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실제로 체험을 했던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다면 다윗처럼 영원토록 이 찬양하는 시간이, 음악은 즐겁지 않을지 몰라도 이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어딜 가, 차에 이제 운전하는 사람은 차 타면 찬양, 이게 제 차는 막 약간 자동으로 막 나오게끔 했는데 가끔가다 뭐 안 나올 때가 있긴 하지만, 그냥 어딜 가도, 제가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겁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끊임없어요. 꼭 우리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한 번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으세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도 지금 실제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교감하면서 만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질병이 왔어요? 원망 못해요. 질병이 오든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고난이 왔어요? 어두운 터널 지나가고 있어요? 뭐 비바람 다가오고 눈보라 닥쳐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다만 이 고난의 때를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발목이 지금 조금 신경이 쓰여요. 이제 좀 많이 벗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박은숙 집사님 때문에 일어나? 막 이러고서는, 그래서 또 박은숙 집사님 그러면 원망했느냐? 원망 안 했어. 기도해 줬어. 기도해 줬는데도 보통은 체율되어진 거면 기도하면 낫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디디는데 너무 불편해. 막 불편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병원 가겠지. 저는 안 가잖아. 그래서 아버지, 이 발이 아픈 원인이 무엇일까 했더니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또다시 물었죠. 아니 뭐라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할게요. 병원 갈까요?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냥 말할게요. 네 믿음대로 해. 정 목사 믿음대로 해. 정 목사가 자꾸 신경 쓰이면 병원 가고, 정 목사 믿음이 안 가도 되겠다면 가지 말고 믿음대로 해. 아싸? 난 믿음대로 하면 안 가지. 그래서 안 갔어요. 막 그 발로 공사한 거죠. 앞에 화단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막 아주 뭐 그랬는데 그래도 안 갔어요. 막 안 가고서는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 믿음대로 이제 선포를 하고, 맨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물었더니 아버지 이게 원인이 뭘까요? 제가 원인을 알아야죠. 그랬더니 그냥 제가 그냥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 아마도 제가 이전에 몸을 함부로 썼던 것에 대해서 몸에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어제 여디디아 팀에서 근데 더 큰 어떤, 요즘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서 업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자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인지. 그래서 그래요? 제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아프거나 말거나 너는 아파라. 내 다리가 많긴 한데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그냥 아프거나 말거나. 그랬더니 또 이제 오히려 더 안 아파졌어요. 지금 그냥 알백인 거 말고는 지금 뭐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유 모를 병이 오든, 아니 이유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눈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 목사님 암 걸린 사람이 여기 서서 내가 이제 할 말은 못 되는데 저희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는데 암에 걸려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속으로 거죠. 목사님도 암에 걸려 봐요. 막 이렇게 막 할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뭐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그래서 다니엘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사자굴에 끌려가도 풀불에 끌려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랑 좀 먼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우리는 그 다음 결과를 아니까 다니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과를 모르는 다니엘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자굴에 지금 끌려가요. 기도했다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했다고. 믿음 지켰다고. 여러분 풀무불에 끌려가요.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풀무불에 던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겠어요? 주희야, 그럴 수 있겠니? 생활에 조금 불편함만 생겨도 벌써 아버지, 뭐 때문에 이러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습이. 근데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찬양을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인 만약에 1000명으로 환산시키면 지금 1000만 명에서 한 500만 명으로 좀 줄었다고 통계학적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500만 명이라고 합시다. 500만 명에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시작. 그러니 보세요. 기도할 마음 있는 게 복이죠.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은혜죠. 여러분 뭘 그렇게 도발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전에 예배당도 하나 짓고 가세요. 다윗은 그렇게 지려고 해도 못 졌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제 제자들에게도 그랬었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하나 짓고 가라. 네 생전에. 지금 그렇게 가르쳐 왔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이게 이번 주에 주셨던 은혜였는데, 우리 김종란 집사님 같이 있으면 제가 설교거리가 많아지긴 해요. 저희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저도 얘기하면서 정립이 돼.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너무 이제 종들이 막 다투고 그러니까, 그죠? 선택했더니 롯은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을 것 같죠? 아이고, 뻔뻔스럽기가 하여간, 예, 롯처럼 눈에 보기에 몫이 좋아. 소돔과 고모라 사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이야. 거기다 명동이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을 하겠어요? 아니면 저 광야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선택하시겠어요? 장사를 하려는데. 어디 선택할까요? 당연히 내가 재력만 되면 서울의 명동, 그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목 좋은 자리에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 여러분 동떨어져서 읽어서 그렇지,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 레드선에서 롯의 입장으로 가보면 여러분들도 그거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 상이 그때까지만 해도 망할 성은 아니었으니까, 화려한 도시였으니까. 망할 자리에 가서 개업하실래요? 아니잖아요. 롯은 당연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준 것만 해도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긴 한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긴 뭐가 넓어요. 지 죽을까 봐 아내 팔아먹 죄송합니다. 자기 생명이 헤어질까 봐 마누라님 이렇게 곱게 누이 동생 만드시는 분이신데 마음 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인데 아브라함이 들판을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롯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거든요. 삼촌 따라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이란 분은 알겠는데 그 믿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으면 어때? 육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잘 되는 자리 찾아야죠. 기회에 왔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광야로 나간 사람과 저 그냥 육안을 가지고서는 몫이 좋은 자리를 나간 롯과 결과물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롯을 구하러 오잖아요. 롯은 망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건 전혀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거기 광야를 가느냐, 아니면 주님 없이 휘황찬 도시를 가느냐, 휘황찬 도시를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자, 가나안 입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약속, 말씀 기둥을 또 세우잖아요. 뭔 말씀 기둥 세울까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 말씀 따라가. 그거예요. 거기서 아주 키포인트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쉬는 시간이 왔어요. 주님과 함께 쉬세요. 그 쉬는 시간도 은혜예요. 질병이 왔어요? 주님과 함께 그 질병을 만나세요. 그 질병도 조차도 은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고난을 만났어요? 그 고난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몸 좀 피곤해요. 피곤할 수 있지. 안 하던 일을 하면 뭐 피곤하죠. 그래서 그 후 모세는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불평과 찬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145편을 묵상하면서 너무 부러웠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요. 너무나 다양해요. 그리고 너무나 풍성해요.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인데 그냥 앞에 써놨으니까 그냥 성경대로는 안 써놔서 너무 길어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전부 다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 주셨으며 짓눌렸을 때 일으켜 주셨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의로움과 사랑으로 하셨고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주셨고
악한 사람은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설교 준비해서 제가 읽으면 이렇게 읽을 건데,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그냥 띄워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호가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셨고요, 짓눌렸을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을 의로움과 사랑으로 하셨고, 태호가 진심으로 하나님 부를 때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 경외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사랑할 때 지켜 주셨고, 악한 사람은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토요 기도회 때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고백은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 그러하신 것을 체험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이제 떠올려 셔야, 지금 아무 생각 안 나는 사람 지금 멍한 거예요. 지금 뭐 약간 뭐 미국에 가 계시든지 하와이에 가 계시든지 뭐,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지금 회중이라 그렇지만 1대1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체험한 대로 고백할 거예요. 그때 성경 찾아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겠어요? 아니죠.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제가 먼저 했던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그 고백이 제 일평생 예수 믿고 나서부터 계속 그 말씀이 그냥 꽂혔어요. 그냥 그 뒤에 뭐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뭐 요새시요 뭐, 우리 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저는 그냥 기도하다가 길거리 가다가 그냥 뭐가 좀 눌린다 싶으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성령의 역사로 또 십자가의 은혜를 속죄함을 받았으니 믿었을 때 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린 양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 저는 이 은혜가 컸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밖에서 좀 있다가 온 사람이라 그런지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것이 맨 처음 믿어지지도 않았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다가와지니까 그냥 그게 그렇게 너무 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편 145편은 부러우면서도 또한 좀 기대가 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이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 우리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체험만 구하실래요? 체험만 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죠. 그죠? 다윗처럼, 자, 오늘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저게 맞나?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깊고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8편을 아까 고백했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고백으로 시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속으로는 생각을 해보세요. 멍하니 있지 말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술 끊는 것일까? 11조 내는 것일까? 아니면 그 못된 성질을 죽이는 것일까? 은밀한 죄를 끊는 것일까? 아니면 토요기도에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큐티하는 것일까? 아니면 가정예배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하는 것일까?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근데 모두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저 말씀 나 잘 알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하나님 체험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실까?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강 누리며 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행복하신 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행복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행복해요. 일을 해도 행복하고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떨어져 있어도 행복하고 붙어 있어도 행복하고 붙어 있으면 더 좋지. 그렇게 힘든데도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보면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부모란 존재들이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행복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불행하게 살 길이 없어요. 없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어도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남편이 됐든 남편 아내는 아니야. 자기로 합시다. 네. 하여간 사랑하는 연인만 있으면 그냥 자동차가 없어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도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좀 아파트가 아니어도 반지 하방이라도 둘이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행복해질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왜냐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다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면 남편 사랑해 보세요. 가정이 들어갈 때 행복해요. 삼시세끼 그만 타령하고 또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행복해요. 임지연 집사님 토요기도에 처음 나오셨나? 오랜만에 나오셨나? 약간 나왔잖아요. 옆에 지금 남편하고 손잡았어요? 짜증나는데? 예? 남편 옆에서 손잡고 기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는 행복하죠? 예? 안 행복해 하세요? 저 안 행복하거든. 저한테 넘기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김종란 집사님과 저를 거의 연인 수준으로 다들 보고 계시니까 저 행복해요.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저분하고 2시간을 같이 있어도요,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해요. 나는 목사니까 당연하잖아. 제가 어쩔 때는 내가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돌리려고 하면 저분이 다시 하나님 얘기를 돌려요. 어쩔 때는 집사님이 목사를 하고 내가 집사를 할게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맨날 목사 앞에서 맨날 성경 얘기해요. 너무 좋아요. 저분하고 있으면 그래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차 운전 주로 같이 타면 얘기하는데 차 타고 가는데 요번에 모니터 가져오냐고 한 2시간 넘게 "아우 서울은 정말 차 끌고 가지 마세요 제발. 그냥 전철 타고 가세요 그냥." 근데 그 지경인데 하나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막. 나중에 박선호 집사님 탔어요. 이분이 지금 말씀 암송한 다음에 바뀐 게 뭐지 말씀만 또 얘기하네. 셋이서 똑같은 사람 앉아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금방 교회 도착했어요. 그게 그 모니터 가지고 노동하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죠 함께하고. 그리고 같이 나중에 또 밥도 먹고 뭐. 그랬더니 어쨌거나 하여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드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상하게 어 그만해야지.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봐. 너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시려 이미 결단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가 표현하기 사랑 덩어리 그 자체라고. 사랑하기로 이미 결단해 버렸어. 제가 한날은 하다가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기다려 주세요?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우리가 무언가 못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 일을 성취하려는 욕심은 있을지언정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기다려 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DNA를 가졌는데 하나님만큼은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음이 무너진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물으셨잖아요. 그것도 참 진기한 장면이에요. 우리 인간계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번에 성경 퀴즈대의 범위가 뭐예요? 예, 거기까지만.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유라, 유라, 유라. 누워. 그냥 허리가 아프겠다. 주희야, 넌 날 사랑하니? 목사님 사랑한다 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물어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셔요. 제가 목회하다가 시험이 아주 단단히 들었어요. 제가 시험 단단히 들은 게 한 번, 두 번, 한 3번, 한 5번 정도밖에는 없는데 지금 35년 예수 믿으면서 저 시험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서 사람을 믿었다가 이제 시험을 한번 들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셔서 다시는 사람을 믿지. 저 여러분 믿지 않아요. 뭐 기분 나쁜 표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 믿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9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내가 뭘 실수해도 막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 건데 뭐 사랑하기 뭐 믿긴 뭘 믿어요. 그죠? 부부싸움 왜 합니까? 남편을 철석같이 믿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남편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했어. 남편을 믿는 아내야. 어떡해? 뭔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보지 뭐. 이렇게 되지. 저놈 인간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맨날 저럴 줄 알았대. 맨날 무슨 생각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맨날 그 생각으로 사니 그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아이고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시험 듭니다. 저희는 자기 얘기 끝나면 들어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사람의 위치가, 여러분들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실수하면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라서 그래요. 저는 그 부담감을 껴안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뭐 잘 보려고 하진 않아. 난 내 믿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뭐 중이 뭐 싫으면 저를 중이 떠나야지 저리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뭐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시험거리를 나를 통해 주기 싫어서 그냥 전 착하게 목회하려고 해요. 착하게 살려고 해요. 목사이기 전에 우리 애들에게도 우리 집 가훈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착하게 살자예요.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지 않으니까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목사들이 착하게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이고. 아, 그래, 안 그래요? 자, 옆 사람하고 착하게 삽시다. 시작. 제가 시험이 단단히 들었었어요. 시험이 단단히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좀 저한테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하는데, 왜냐면 시험 들 일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저한테 실험을 걸어보세요. 내가 시험이 드나 안 드나. 박우수 집사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한테 욕을 해도 제가 시험이 안 들어요. 제가 돌았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박씨잖아. 이러면서 이해를 해줄 거야, 그냥. 내 모든 이해력을 동원시켜가지고 이해를, 내가 뭔지 모르지만 오늘 정봉기 씨하고 대판 싸웠나 보다부터 시작을 해서 주희가 또 속을 팍팍 긁었구나, 뭐, 이렇게. 그 주희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시험 단단히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시험이 들면 기도가 안 돼요. 이 기도가 안 돼서 또 시험이 들거든요. 왜냐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셨는데 제자 3명이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잘 자라. 그러니까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1시 동안, 그 영어로 하면 1hour이에요. 1시간이에요. 1시간도 기도를 못하니?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통 중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고 기도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야. 자기들은, 내가 여기서 보면 너무 뻔뻔스러워지지 마세요, 좀. 너무 뻔뻔스러워. 근데 그때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목회를 그 다음에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이제 상의를 해요. 뭐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 든 사람, 뭐 집사님한테 시험 든 사람, 권사님한테 시험 든 사람, 하여간 권사님한테 시험 든 사람이 제일 많긴 했었어. 내가 경험한 사람이요. 그래서 한국교회 권사님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좋아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진짜 이분들이 이상한 별종이세요. 제가 말한 한국교회 권사하면 딱 고 있어요. 그 틀이 그냥 딱. 우리 교회는요, 교회 전통이에요. 성경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거는 별로 안 좋아. 그건 본인이 안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 해야 되는데 내가 안 좋아해. 이건 뭐 해가 있어요. 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딱 틀이 있어.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권사님들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만난 권사님들은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임플란트를 하셨는지 이가 많이 상했는지 약간 이상해요. 막 너무 정상적이신데 그
그분들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기도 하지만 시험 들으면 또 악순환이에요. 뭐가 안 돼요? 기도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기도를 해야지 내가 회복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의 자리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돼. 저도 그걸 경험했죠. 제가 얼마나 뺑뺑뺑뺑을 돌았는지 몰라요. 한 2달인가? 3달인가? 하여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방황했던 시기인데 신학생 시절인데 한 3달인가를 하여간 뺑뺑이 이게 돌았더니 주님이 지켜보다가 저걸 훈련을 시켜야겠는데 그만 돌고 이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가 지가 다람쥐도 아니고 왜 저렇게 돌까 하더니 폭 집어가지고 교회 청년 사역하는 교회에다가 저를 저기 면접도 안 보고 그냥 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냥 누가 이제 소개시켜 주셔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부임을 해버렸어요. 그냥 가서 봤더니 부임했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3개월 동안 뺑뺑이 죄송해요. 그냥 이해하라고 헛질을 하던 전도사가 가가지고 강세에서 설교단에 딱 쓰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얼굴이요, 막 홍당무가 되고요, 막. 그래서 전 토요일 저녁에 잠을 못 잘 수가 없어. 아버지, 내가 이 꼬라지를 가지고 뭘 하라고 지금 여기를 세워놨어요. 저 못해요. 막. 근데 주일이 왔어. 해는 밝았어. 했어요. 그건 교역자로서의 부담감인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시험 들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첫 부임 설교가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저는 거짓을 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했어? 너 그때 왜 너 다른 사람 앞에서 나 부인했어? 너 왜 이렇게 전도 안 했니? 너 왜 이렇게 예배 빼먹었어? 너 승질머리 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 고쳤니?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마음 다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주님 사랑하면 됐어요. 기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성경 좀 못 읽으면 어떻습니까? 또 이러면 또 안 읽어도 되는구나. 그러지 말고 제가 지금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전도 좀 못하면 어때요? 또 좀 바쁜 일에서 예배 빼먹으면 좀 또 어떨까요? 주일 빼먹으면 벼락 맞죠?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곳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아주 속 좁은 그런 아버지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그 자비가 아니었으면 저나 여러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 믿습니까? 엄청난 은혜가 이제 오늘 은혜 그만 다 하세요. 이제 은혜 다 받았네. 근데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데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기 전에 자꾸 교회에 오면 사역을 먼저 해요. 우리 교회는 새로 등록을 하면 6개월 동안, 짧으면 6개월 아니면 길면 1년 동안 사역을 안 시키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라고, 누리라고, 채우시라고. 그게 채워져서 언제가 일하실 때냐면 그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뭐 할 거 없을까요? 그러면 저는 또 자원해서 한다는데 그것도 말리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은우가 어느 날 와가지고선 지가 방학 때 알바해가지고서는 알바비 탔다고 아빠 제가 삼겹살 사드릴게요 근데 먹어줘야지 그거는 맛있게. 안 그래요? 받아주는 것도 은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두 번째예요.
둘째 계명입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여성교회장이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우 저 더러워서 여성교회장 못 해먹겠어요. 우리 이육 집사님은 안 그러세요? 예? 그리고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발동되어져서 그 여성교회장 직분을 목사인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표 저한테 내지 마시고 저 강대상, 예배당의 강대상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나 더러워서 여성교회장 못하겠어요.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똑같이 해야지. 그죠? 그 자리도 하나님 계셨는데 나 더러워서 여성교회장 못하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사표를 내고 오세요. 그랬더니 강대상 앞에 이 여성교회장님이 갔다가 여성교회장님 와서 내고 오더니 성령님 감동 주셨는지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문제든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어떤 문제를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1시간 기도가 힘든 사람도 사실은 기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에 지금 무언가 문제가, 틈이 생겨진 것이죠. 1시간 기도는 목표가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초등부 아이들도 1시간씩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령 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1시간 기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탈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줄어듭니다. 점점.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를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유영 자매가 이유혁 집사님 동생이거든요. 언니가 나가고 둘이만 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했더니 맞아요 목사님 우리 언니 이상해졌어요. 그전 같으면 제가 막 속상해서 막 하면은 언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랬니? 내가 미안하다. 미쳤나 봐요 저희가. 자기 입으로 쌈따기로 했으니까 쌈따기였는데 이제 화평이다고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이 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박선아 집사님 읽어볼까요? 봐요.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됐을까? 다윗의 고백 그 비밀을 알 수 있는데 본문 145편 18절에서 20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나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는 아니지만 단계적인 고백을 해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친하지도 않은데 사랑합니까? 친하지도 않은데 사랑하면 이 사람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해야만 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자꾸 뭔가 그 사람이 한 말, 뭐 어떤 뭘 좋아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내와 자녀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척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너무 막연하게 여겨졌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좀 일 중독이라는 말을 좀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좀 일하는 걸 참 좋아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그래서 제가 7개 교회를 몸담았다 했어요. 저의 별명이 가는 교회마다 똑같았어요. 저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열정이었어요. 장로님들도 저한테 전도사님은 그냥 저를 표현한 지칭이, 성도들이 뭐냐, 열정적인, 열정이 많으신, 열정. 실제로 뭐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저들이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열정,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좋냐? 편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목회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왜 열심히 목회하는 것을 막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할까? 막 그냥 그런 좀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 핵심은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에 집착하던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제가 다시 시작을 했죠. 전도사 시절 얘기하는 거, 신학생 시절 때 제 안에 거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24시간 주님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한번 힘써 볼게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정말 목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거는 주님 앞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전 목회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줘. 그러면 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도 가고 막 뭐 어디야 단양도 가고 뭐 저는 통영도 가고 뭐 또 어디 갔어? 뭐 예천도 가고. 예천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모르겠네. 저희 막 그렇게 막 전국으로 막 돌아다녀요 막. 또 그 단양에 계신 권사님은 이거 들으실 건데 안녕하세요. 저기 뭐야 박지민 목사님이 뭐 가나 뭐 의심이 있다고 해서 막 낙심이 됐는데 제가 목사님이 전화 한번 주시면 안 돼. 전화해 줬어요. 밤 12시에. 그래서 스피커폰 켜놓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를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살아났대요.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지금은, 근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여기 기도에 또 많이 오셨었거든요. 막 근데 상관없어요. 전체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모니터 밑에 56대가 와 있는데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뭐 줄 사람 전도할 대상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말하세요. 가져가세요 그냥. 전도비로 쓴다면 그건 지원도 해줄 수 있겠지 그거는. 어쨌거나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이제 조기 은퇴하고 너 나랑 같이 선교 다니자. 그럼 저 갈 거예요. 뭐 현옥이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갈 거야. 하여간 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목회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보다 아버지 더 사랑해요. 근데 아버지 사랑하니까 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과 문제에서 이기는 열쇠이기도 해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정말 주님은 내가 화장실 가도 따라오나? 화장실 가서 아버지 실험을 해보세요. 뭔 기도를 해봐요. 해보시라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샤워할 때 기도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상상하라 했어요. 내가 기도한 거를 저 샤워하다가도 기도해요. 저는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어디서나 해요. 왜냐면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순간에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잖아요.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우리 카이로스, 크로노스 뭐 한참 장 목사님 설교 때 앉아서 아버지 저 올라가 선포합니다. 선포할 거예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갔어요. 올라가서 막 선포했잖아요, 그냥. 그랬더니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정 목사가 선포한다며. 제가 물었던 그거를 그대로 제 집사람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한지 전혀 몰라요. 근데 정 목사가 선포한다며. 선포할 거라며. 선포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래 내가 일을 했어. 선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선포할 거예요. 부활절 올 때까지 계속 선포할 거예요, 난. 약간 모든 질병의 영은 전부 그냥 다 떠나가고선 우리 건강하게 예수 믿읍시다. 그러지 아니하셔도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잘 안 되시는 분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바라보는 일부터 생각하시고 생각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언가를 하시라고. 친구를 도와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라고. 내가 무언가 친구하고 커피숍에 가. 커피숍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가서 제가 무엇 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까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할까요? 기도하고 가보세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말들이 내 입에서 막 줄줄줄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을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어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세요. 분위기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 다해서 단 10분을 하든 단 몇 마디를 하든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가만히 계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요. 옆 사람 기도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두리번거리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추운 날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입술을 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멸시치 않으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도 가까이 할 거야. 가까이 하는 자 내가 만나줄 거야. 해보세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돼. 그러면 아버지 큰 소리 낸 것도 싫어. 묵상하세요. 아버지 묵상했더니 또 이러지 말고 아버지
제 마음 만져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지금 아버지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제가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게 좀 제 몸 좀 만져주세요. 제 몸 좀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내가 좀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원래 하시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마음에 무거운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우리 남성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고백도 해보시고 따라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 사랑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살다가 불편한 일을 만났을 뿐이지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평강을, 하나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